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럼 사람과 만나서 침묵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대화하시지요. 대화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개인의 신념이 있어서 내가 어느 기간 동안은 말을 하지 않겠다, 좀 수행하겠다, 이런 결정 혹은 결단을 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대화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나 취미에 대한 대화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좋아하는 대화의 주제가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화를 합니다. 못 믿으시겠죠? 제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말이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를 길게 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취향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주제와 상관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대다수의 사람이 해당되어지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뒷담화 해보셨나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뒷담화 잘 아시죠?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험담하는 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를 해보셨으면 보통 사람입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뒷담화를 해보지시 않으셨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시죠? 네, 보통 사람이시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의 뒷담화의 대상이 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략 한 15년, 16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을 텐데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의 뒷얘기를 하는 것을 어디에 들었냐면 교회 화장실에서 들었습니다. 놀라시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제 험담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듣고 있자니 제가 목회를 못한다, 인격이 나쁘다, 뭐 이런 거였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외모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제가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외모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안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참고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 두 분이 화장실을 나간 다음 제가 한 2, 3분 있다 나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로 그 두 분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저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뒷담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다. 마귀다. 이렇게까지 뒷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도 누군가를 통해서 뒷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데 무엇 하고 있냐면 사람 앞에서는 유순한데 뒤돌아보면 강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유순하다라는 것은 젠틀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이 많아서 할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인데, 돌아서면 강경합니다라는 것은 돌아선 다음에는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겁쟁인데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바울이 돌아서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험담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바울이 들었던 비난은 누군가의 앞에서는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뒤돌아서는 입에 담지 못할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낱말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험담했던 것이 바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험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겁장이어서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못한 것이 아니고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너희들을 책망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사도의 권위가 아닌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책망한 것뿐이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책망했기 때문에 그 책망도 후회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겁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유순하게 대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저희들이 읽은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읽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쌀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넘어 어둠의 세력이 문제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스승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사람 넘어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라는 바울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받았으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겨야지 유혹을 받아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보다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것을 나는 주목하여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나는 육신의 방식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은 나를 인간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나의 대적자들과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람의 방식, 사람의 무기를 쓰고 바울은 사람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사용했던 인간의 무기는 바울에 대하여는 그의 인격과 사역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모략하고 비난하는 방식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는 아첨하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바로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울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달리 다른 방식, 하나님의 무기로 싸운다. 그 무기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이 무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울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무기가 된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용한 하나님의 무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무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 속한 무기로서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리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기로 싸웁니다라는 것은 나는 진리로 싸웁니다. 나는 복음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은 왜곡하고 과장하고 모략, 비난, 아첨, 그리고 자랑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나는 진리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싸웁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진리로 싸운다는 것을 기독교 변증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고, 불신자들의 이론이 어디에서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을 진리로 싸웁니다.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많은 성과가 있었고 지금도 의미 있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기독교 변증에 능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변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의 핵심은 설명과 설득입니다. 그런데 설명과 설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설명해서 이해시킨다 하여도 설득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해했다고 설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시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가 잘못되고 네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야,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납득할 만해, 그러나 나는 너처럼 살지 않고 너의 주장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이해시킨다 하여도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진리로 싸웁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독교 변증으로 이해해왔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진리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싸웁니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표현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리고 자신이 연습했던 수사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맞다, 좋은 얘기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동의해 주었으나 정작 복음의 열매는 거의 맺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언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때에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 나는 진리로 싸울 겁니다, 복음으로 싸울 겁니다 라는 의미는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살아냅니다. 나는 복음을 살아냅니다.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뭐고 복음이 뭘까요?
우리들이 설명하라면 나름 설명할 수 있지만 진리, 곧 복음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넓고 깊고 높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대략 세 가지로 복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말할 때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이웃이 중심이 될 때는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진리로 싸웁니다, 복음으로 싸웁니다, 진리를 살아냅니다, 복음을 살아냅니다의 의미는 복음의 세 번째 의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다가갔다.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와 관용,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공감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동이 온유와 관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와 관용,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측은지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누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고통당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 측은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미워할 수 있겠죠. 저주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나마 인격이 훌륭하면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아실 줄 압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이 알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와 관용을 가진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향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40절 이하 42절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신미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책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책임으로 생각하라고. 내 이웃을 향한 수고, 의무 없고 책임 없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그 수고를 감내해내는 것, 그것이 온유와 관용을 가진 사람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종종 삶이 변화됐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중하여 듣게 되다 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하게 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어 내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죠. 누군가 진실이 나를 사랑해 줌을 내가 경험할 때,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내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만났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견고한 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견고한 요새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살아낼 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교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마음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곧 복음을 살아낼 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마음에 새겨두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따라 살아가시고 이 비밀을 실천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